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달려도 못 미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기대할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마치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피곤하지 않고 넘어가며 날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봉길 형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왔습니다. 저기 왔네요, 그죠? 봉길 형제가 군대에 갔으니까 군대 계급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카투사로 복무하는 형제들도 좀 계시고요. 또 많은 남자 성도들이 군대를 갔다 오셔서 군대 계급의 의미를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남자를 장정이라고 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훈련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훈련을 다 마치고 수료를 하면 이제 그야말로 군인이 되는 거죠. 훈련소를 수료하면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됩니다. 짝대기 하나가 붙은 것은요, 한 명의 적과 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병이 되면 짝대기 두 개가 되는데요, 두 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상병이 되면 짝대기 세 개가 됩니다. 세 명의 적을 능히 무찌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병장이 되면 짝대기 네 개가 되는데요, 짝대기 네 개가 되었다는 말은 병장 네 명이 모여야지만 한 명의 적을 겨우 무찌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장이 되면 모든 게 무기력해지거든요. 군대 가본 사람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성경에도 군인이 나오는데요, 일반 병사가 아니고 장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를 이야기하거든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있는데 아주 괴로워한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아니고 아들들도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아파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부리는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 제국의 군인이 지금 유대 식민지 유대의 저 시골 깡촌 출신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 청하러 왔다는 겁니다. 보통 청원도 아니고요, 자신의 하인이 아파서 그 하인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옵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면 의사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면 감각이 죽어버려서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중풍병자, 문둥병자, 나병 환자도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육신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인 줄 알고 나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바쁜 곳이 있고 다른 곳에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급속한 치료와 예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정말 신기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로마의 장교, 그것도 그 당시 세계 제국을 이끌고 있던 로마의 장교가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도 신기한 일이고요, 그 하인을 위해서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의 청년 예수님께 나온 것도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는, 그 당시 세상은요, 제국이 일어나면 그 제국의 신도 같이 그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로마의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옛날 고대 도시들을 가보면요, 그 도시의 중심부에는 항상 로마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크게 서 있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가게, 생활터가 확장되어 있고 동서남북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신들이 강력하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세계관이 그 당시 사회를 휩쓸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지금 누구에게 왔다고요? 로마의 신들에게 갔다고요? 그 강력한 로마의 신들에게 갔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로마의 신들 가운데는 치료의 신, 그러니까 의료의 신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조직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시면요, 그 조직을 대표하는, 세계보건기구를 대표하는 문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들고 있다는 지팡이, 그 신을 상징하는, 치료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그 세계보건기구의 문양에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고 뱀 두 마리가 서로 꼬아가지고 있는 그 모양,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그런 문양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로마의 신들 중에도 치료의 신이 있는데,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제국, 자신의 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치실 줄 믿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거든요. 자신에게 익숙했던, 자신이 그렇다고 믿어왔던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야지만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야? 로마의 식민지 유대 사람 아니냐? 그것도 저 시골 깡촌 나사렛 출신 아니냐?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새파란 사람이 뭘 알고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로마의 신들이 더 강력하고 로마의 신이 병을 고칠 수 있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세계, 자신이 믿어왔던 로마의 신앙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세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지만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불신앙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은 의사가 고쳐주는 거야. 무슨 예수가 고친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신앙, 종교 같은 것은 그냥 사람들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그냥 대충 믿으면 되잖아. 어떤 종교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그냥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세계에서, 그런 불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야지만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앙을 대충 하라고, 대충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대충 믿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진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신앙의 참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이런 기이한 일들이 예수님께 대충 온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왔던 것을 우리가 포기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에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나무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먹이를 넣어둔답니다. 그러면 그 나무 구멍은요, 나무 구멍에 먹이가 있으니까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나무 구멍에다 손을 쑥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먹이를 이렇게 집어서 나오는데요, 구멍이 작아가지고 주먹을 쥐고 있으면 손이 안 빠져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잡아서 손을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낑낑대고 있을 때 숨어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아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 원숭이가 먹이를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버리면 되잖아요. 먹이를 놓아버리면 그냥 손이 쑥 빠져나와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어떻게 하냐면 먹이를 절대로 안 놓는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그 먹이를 절대로 안 놓고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사람, 못 놓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원숭이가 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이를 붙들고 끝까지 거기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잡혀간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는데도 손을 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먹이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먹이를 놓지 않은 손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배운 것은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사회생활 잘하려고 하면 관계를 잘하고 눈치가 빨라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야 하고 인맥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학원 몇 개씩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0대, 40대에 열심히 재물을 모아야 하지만 노후가 편하고 부부가 사이좋게 손잡고 여행 다닐 수 있다라고, 세상을 즐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느라고 나중에 60, 70이 되어서 부부가 같이 손잡고 여행 다니기 위해서 지금 30대, 40대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착각 나누어져서 서로 일하러 다니는 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돼가는지, 부부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재물이 있고 인맥이 있고 하나님 같은 것은 붙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라고는 전혀 주지 않는 우리 세상에서 빠져나와야지만, 우리가 원숭이처럼 붙들고 있는 손을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그 손을 놓아야지만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입니다. 일부, 대충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에게 마음의 일부를 주면 안 되겠니? 얘야, 너는 그냥 대충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니가 아니라, 얘야, 너는 나에게 내 그 마음을 전부 주면 안 되겠니? 좀 확실하게 나에게 오면 안 되겠니?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전부 옮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은 정말 쉽지 않지요? 불신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다고,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에서, 내가 하는 가게에서, 우리가 지금 있고 있는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게를 경영하고 사업체를 움직일 때에도, 회사를 다닐 때에도, 학교를 다닐 때에도, 심지어는 학원을 다닐 때에도, 자녀를 키우고 대화할 때에도, 친구와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 우리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믿어서, 그냥 주일날 한번 듣고 와서 그냥 주일날 그 주중에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에는 성경책 먼지 툭툭 털어버리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준수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부만 예수님께 와서는 신앙의 진수, 신앙의 참맛을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예수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일부가 온 것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만 믿는 것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대충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신앙의 맛이 뭔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다녀서, 그래, 교회가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 잘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사하고 지내는데 정작 진짜로 중요한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짜로 중요한 분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이분은 남편의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요, 여자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되는 일이 되다가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고 하는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면 혼자서 밤에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설교 시간에는 잠만 왔거든요. 그저 자다가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신기한 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잠잘 때 베개 대신으로 쓰는 거지 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중심을 옮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인생에 얽히고 설킨 인생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옷을 뜰기 위해서 대반을 가지고 실타래를 한 줄씩 이렇게 풀어가면서 옷을 이렇게 짜셨거든요. 그런데 그 실이요, 그 실타래가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그 끄트머리를 찾아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 잘라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다 잘라가지고 그냥 처음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생의 실타래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서도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옮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의 실타래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의 가정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설교 시간에 하품을 해대던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야지만, 우리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야지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전에 보지 못했던,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씀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있는 사람, 그 나라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들인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불신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로 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일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신의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기대를 다 가지고 여러분의 짐들을 다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던져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몰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능력, 그 나라의 은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세계는 없으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장교가 자신의 하인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청령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기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말이 예수님을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제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방 사람, 로마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냥 사람의 병을 좀 아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와서 손 진맥도 해보고 눈, 눈꺼풀도 뒤집어보고 사람의 몸을 만져보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병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도 떠나가고 병의 고통도 떠나가고 죽을 병을 걸린 사람도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이런 신앙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그것도 로마의 장교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이 백부장에게는 바로 생활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과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정이나 학교, 직장으로 돌아가면 안 믿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군인인 자신의 생활처럼 나도 아랫사람입니다. 내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키면 나가 그대로 합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도 떠나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서 명령대로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이 생활 속에 경험한 것을, 그걸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인인 자신의 생활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100명 있는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질병이 떠나가고 하인이 나아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생활신앙, 생활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활이 되어버린,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흔들 수 없는, 굳어버린 자신의 생활이 되어버린, 이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되더라고 하는 그 신앙이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보여주는 신앙이 바로 그 생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군대 장교 한 분이 계시죠? 정안무개 집사님, 오늘 우리 교회 안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과 이야기해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 참 좋은 군인이시대요. 상관들에게 인정받는 군인이셨습니다. 상관들에게 인정받는 군인이 되니까 진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위에 있는 지휘관들, 상관들을 섬기던 때를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지휘관, 상관들이 평소에 하는 일을 늘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휘관이 오면요, 그 지휘관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지휘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다 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지시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평소에 이야기를 늘 귀담아 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지휘관이 오기 전에 일을 다 준비해놓고 끝내놓고 난 다음에 지휘관이 오면 이미 다 일이 처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휘관이 집사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직장에서도요, 부하 직원들이 이런 직원이 있으면요, 직장 상사는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정말 신뢰할 것 같습니다. 상사의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상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주잖아요. 뭘 원하는지 지시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면 다른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관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 집사님 중심에 하나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관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 그 상관이, 군대에서 상관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진급, 진로,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래 군 생활과 진급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자리가 지휘관의 최측근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로 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집사님께서 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자리라는 이유로 거절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 거기로 가면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진급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자리가 탐이 나고 처음 그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거기에 가기만 하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닌 것이라고
단언해버리는 집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주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헛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현실이 되는 겁니다. 생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주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놀라시냐 하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의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지금 감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이방 사람을 보면서 감격하지만 자신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오래 예수 믿은, 오래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들 속에는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생활 중심에 모시고 놓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교회 다닌 지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은 예수님을 저만치 물쳐놓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저와 싸우고 출석만 부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 변화도 없는 믿음, 전혀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볼 때, 아니 김 집사가 저런 어려운 일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네. 소망을 가지고 안 된다, 없다, 포기하자고 하는 불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나를 찾아왔네. 저렇게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네 하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감동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성취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활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생활신앙을 고백하는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생활신앙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생활의 중심, 모든 일의 중심이 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신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신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에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생활을 할 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 기뻐요라고 해도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들게 어렵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만 할 뿐입니다.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의 생활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그 백부장,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왜냐하면 군인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자신의 부하들도 그렇게 하니까, 말만 하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생활 중심에,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하는 일을 신앙과 연결시킨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겨드린 사람에게 이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자신의 세계에서, 불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라고요. 예수님 중심의 생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지해서 그분께 자신의 가정,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 자신의 직장, 사업장을 한번 맡겨보라고요.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부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전부를 한번 드려보라고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은 없어, 로마의 신이 있을 뿐이라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이것이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세계에서, 불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생활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지만 주중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신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 질병들을 고쳐주옵소서.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문제를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 일이 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내가 내 입술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불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안고,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안고, 질병의 질병을 안고, 영적인 고통을 안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각종 암덩어리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주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겠고, 살아날 수 있겠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주님의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방 사람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예전에 과거의 우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이 있고, 얽혀진 인생의 실타래가 풀려지는 문제의 해결점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어려움의 의미를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은혜가 나타나서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가정들을 살려주옵소서. 성도들을 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생활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